우리가 지난 시간에 쉐마 이스라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많이 들어두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역사를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많이 들어두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을 얻는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쉐마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꼭 더 기억해야 되는 말씀, 쿰마 이스라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봅니다. 쉐마가 상당히 중요한데 쉐마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쿰마입니다. 쿰마. 뜻이 뭐냐면 일어나라 이스라엘이요. 쿰마 이스라엘. 쿰마 드림 커뮤니티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드림인들이요 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을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102회 정도 나오는데요. 쿰마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는 무려 588회나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의 개념으로만 봐도 쉐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쉐마, 듣기, 말하기, 전하기 모든 말씀은 많이 들어두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쿰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서 고난을 견디어내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막 일어서려고 할 때에 힘들지만 손을 먼저 내밀고 힘들지만 오른발 왼발 한 발 더 먼저 내밀고 나가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쿰마인 것입니다.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0년 전에 1517년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정말 이루어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는데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내용이죠. 근데 500년이 지난 2017년에는 주제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00년 뒤에 이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들이 모아지고 있지 않나. 한국 교회도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주제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미국 교회도 침체기를 겪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이 신앙 개혁은 뭐냐? 믿음의 행위다. 이미 유럽 교회는 오래전부터 침체기에 들어섰는데 종교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리더십을 상실해 버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쉐마에서 쿰마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게 2016년, 2017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쿰마 이스라엘, 쿰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러한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낯이 익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은 포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다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감동시켜서 모든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레스 칙령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과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활동과 이 권능에 의해서 해방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왔더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예배드릴 장소, 장막조차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해방받기는 했지만 왜 그렇게 어렵고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을 만한 것이 부족한가, 이런 마음을 안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압제에서 압박에서 해방돼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우리가 일어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야말로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은혜입니다. 귀환했는데 먹을 거 마실 거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힘겨워하고 그러면은 안 되지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 다윗 왕조의 은혜를,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메시지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이지만 많이 보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 문서입니다. 이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난해해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읽고 난 다음에도 이 말씀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읽다가도 멈추게 되고 읽은 다음에도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말씀도 처음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중간부터 보면은 또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인, 술람미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은 솔로몬이 사랑하고 솔로몬이 끊임없이 구애하고 솔로몬이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편지하고 이 성으로 들어오라, 이 성으로 들어오라. 이곳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충분하다. 이곳으로 들어와 여기에서 같이 살자꾸나. 이러한 내용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보냈던 연애 편지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인간에게 연애 편지를 쓰면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내 성에 들어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라. 이러한 말씀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 동네에 있는 다른 남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저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근데 그러지 말고 솔로몬 왕이 부르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이곳에서 들어오라, 이곳으로 들어오라. 1절을 보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계속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고 있고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들어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백성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생각을 멈추고 이 도성 안으로 솔로몬 왕의 품으로 일어나서 걸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해도 일어나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고 걸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볼 때마다 한 남자의 여인을 향한 연애편지라고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는 연애편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연애편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사사였던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이 용사에게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앞서 먼저 가셔서 저 가나안 땅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한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제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드보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여성 사사이기도 하고 연약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가라,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이 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바락은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힘이 셉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행동대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물이 이 바락이에요. 누가 더 용기가 있고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바락에게 있었습니다. 바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나는 무서워서 저 야빈 왕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시스라 장군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준다고 한다면은 내가 싸우겠지만은 나 혼자는 못 나갑니다. 그 이전에 이미 드보라가 사사에게 또 그 바락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은 내가 가겠나이다.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어디에요? 전쟁터에 동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막상 전쟁터 앞에 섰습니다. 지금 옆에 드보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드보라가 있다고 해서 나에게 큰 힘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싸움의 현장에서는 내가 혼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가서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홀로 서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요. 그때 드보라가 한 번 더 이 바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이미 이 야빈 왕과 시스라 장군과 저 가나안 군대들을 너의 손에 붙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앞서서 먼저 가 계시니까 너는 그 뒤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은 그들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락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머리와 이 가슴에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손을 먼저 내밀고 먼저 오른발을 내밀어서 가려고 하는 그 용기와 그 한 걸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가겠다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가겠다고 마음으로 결단을 해도 막상 우리가 현장 앞에 가게 되면은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이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먼저 가고 계시니 너는 나가기만 하면은 이 야빈 왕과 시스라를 내가 무찌를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야빈 왕과 시스라가 이 바락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을 이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어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읽은 마가복음 5장 41절로 43절을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했습니다. 물론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 죽은 아이를 놓고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회당장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모두 다 밖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를 살리는 장면에서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달리다, 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람어라고 하는 거는 이 히브리어의 어떤 그 지방 언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 말의 뜻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달리다 굼 어떤 의미냐면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내용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옛날 번역으로는 소녀가 아니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로 죽어있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이 잠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잠자는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는데 그 이적 중에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고 모든 잠자는 사람들에게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하시고 그동안 잠자면서 배고팠던 이 아이에게 먹을 거를 주라 하시면서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도 주제가 뭡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쿰마입니다. 쿰마. 이거는 우리 헬라어에서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에게이로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요. 쿰마라고 쓰고 있어요. 왜 쿰마라고 쓰고 있느냐? 옛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때 쿰마 이스라엘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쿰마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회당장의 그 딸을 일으켜 세울 때 쿰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일어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죠. 사사기 1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서니 정말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삼손 이야기 하면서 회개하는 삼손,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삼손도 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에 일어서는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삼손이 물론 잘못된 거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간 거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삼손이 자기 집을 떠나서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갈 때에 숲속에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자가 나를 이렇게 엄습하고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기가 바쁘지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마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대부분 그래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 잡아먹으세요 하고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단순히 전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서운한 이 믿음을 가지고 막 힘을 내서 이 사자의 사지를 잡아가지고 찢었는데 그 사자의 사지를 찢는 그 모습이 마치 염소를 잡아가지고 찢는 것과 똑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성경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로 하여금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버렸다.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다시 블레셋 지경으로 다시 들어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옛날 사자를 잡았던 곳에 지나다가 보니까 사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 썩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벌들이 많았었고 벌 옆에 꿀들이 많았었더라.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 삼손이 이 꿀을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 꿀을 가지고 집에 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소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는 도중에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너무나도 남자들었고 너무나도 멋있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그의 가족들은 삼손을 사위로 맞이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이 풍습 중에 하나가 이 신랑을 골탕 먹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신랑을 괴롭히게 되니까 신랑이었던 이 삼손도 마을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지 않습니까?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거에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자, 이 수수께끼 우리가 그 말만 들으면은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삼손 혼자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결국에는 신부를 꼬여내서 알아내가지고 알아맞히게 되니까 삼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또 이제 다른 일들을 또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삼손이 일어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삼손이 정말 불가항력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사자를 찢으니 거기에서 꿀도 얻고 거기에서 지혜도 동시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요,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앉아있고 잠자고 있고 그냥 있기만 하면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문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해결이 됩니다. 동시에 꿀도 생깁니다. 동시에 지혜도 생깁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이야기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품마와 쉐마의 주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거 혹시 사람 아니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야, 저 사람은 의지력이 있으니까 되는구나. 저분은 좀 의지력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은 잘 되고 나같이 몸이 약한 사람은 불가능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품마와 쉐마의 이 문법을 우리가 한번 꼭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체는 뭐냐면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고요. 주체는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으라 명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품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쉐마를 우리가 듣고 품마를 우리가 듣고 그러는 가운데에 머릿속에 새기고 우리가 일어서기만 하면 여호와의 영이 거기에 임하신다. 이게 바로 쉐마와 품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손을 내밀거나 발을 내밀거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삼손은 손을 내밀고 발을 내미니까 사자를 찢고 꿀을 얻고 지혜를 얻고 커다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 우리가 성경 속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잘 듣고 새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가지 말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쿰마 유다입니다. 쿰마. 이 유다 백성들이여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이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분연히 일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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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등학교가 되면은 학생들이 되면은 학원 교육도 많이 하지만은 자기 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학원을 의지하고 과외 선생님을 의지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늦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지도도 많이 봐야 되고 선생님도 우리가 잘 만나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는 자기가 막 움직여야 됩니다. 자기가 용기를 내야 되고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잘 해도 고등학교 때에 자기 주도적으로 나가지를 못하면은 절대로 성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 중학교 때를 우리가 쉐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등학교 때는 쿰마입니다. 쿰마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제 아침에 제가 잠깐 축구를 봤는데 한국 올림픽팀이 스웨덴 올림픽팀을 이겼어요. 축구의 여러 모습을 볼 때에 우리나라가 좀 못하는 팀인데 어떻게 이겼더라고요. 참 너무 반갑고 좋은 소식이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전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팀인데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앞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그냥 일어나서 열심히 하니까 이긴 겁니다. 이긴 겁니다. 특별히 전략 전술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팀인데도 막상 이 축구를 하다가 보니까 골을 넣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 스스로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축구에서 이기려면 개인 플레이, 조직 플레이, 그라운드 플레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이제는 본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기도록 움직이는 겁니다. 영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플레이가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싸움에서 이기고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락과 같이 그리고 이 아이와 같이 그리고 술람미 여인과도 같이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너희들에게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앞으로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역사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찬양이 있습니다. 등 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을 보면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듣고 그거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밀면은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거죠.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쿰마 이스라엘입니다. 쿰마의 믿음이죠. 쿰마의 믿음. 이사야 6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주님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라 나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이야 바라가 술람미 여인이여 다른 거 필요 없다. 이제는 그 믿음대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성 안으로 들어오라 들어오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직장에서도 또한 사업의 현장에서도 공부하는 현장에서도 또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이 진로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종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